저희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좀 긴데요. 다니엘 3장 1절부터 30절 말씀. 좀 많이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니엘 3장 1절로 30절 말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든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면 뭐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상관없이 가장 잘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보면 우리가 뭐 예언이라든지 혹은 시, 그리고 지혜서, 혹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이야기식으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로 구성된 것들을 보면 주로 이제 구약의 것들이 많이 이야기로 되어 있죠. 창조 이야기라든지, 선악과 이야기,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의 역사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결코 아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또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용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풀무불에 던져질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상상할 수도 없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과연 이 기록을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순종이라고 하는 먼저 단어를 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많은 구절에 나오는 그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입니다. 단순히 들을지어다라고는 외침이 아니라 이 샤마에는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청종해서 유의해서 그것을 듣고 이행하고 복종하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단어가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휘파코우 혹은 휘파타스오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 명령에 경청하다, 통치되도록 하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내가 지배당하도록 통치당함을 받도록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 말해서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유의하여 듣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유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서 아마 모르면 몰랐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순종을 한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순종의 이야기가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전투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경을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했던 본문인데요. 돌기만 했을 때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 뭐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들도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금송아지를 맞는 사건이라든지, 여리고성을 이겼지만 그 다음에 바로 불순종해서 아이성에 패배하는 사건이라든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의 불순종과 같은 수많은 불순종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순종의 모습과는 조금은 더 나아간, 조금은 다른 아주 특별한 순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벨론을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들의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어렸을 때 외웠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거부하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그 포로였던 그 아이들이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그 당시 내시도 그렇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너희가 잘못됐을 때 왕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리라 라고 하는 그 책임을 묻는단 말은 내가 대신해서 너희 대신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세 사람.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자 느부갓네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그 모든 지혜자의 가장 큰 어른으로, 우리말로 하면 그들의 대장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바벨론의 여러 지방에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났을 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순종을 살펴보기 전에 왜 느부갓네살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이 명령을 통해서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2대 왕입니다. 두 번째 왕으로서 그 주변에 있던 애굽이라든지 수리아, 모압, 암몬,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당시 근동 지역을 정복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그 당시의 지역을 정복했을 때 그들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무엇을 택합니까? 잘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먼저 인정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잘 섬겨라. 그리고 그들에게 마치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했던 것은 왕의 신상을 세워서 왕을 경배하게 하죠. 즉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성이라든지 이런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때마다 쓰였던 벽돌에 왕들의 왕 느부갓네살 2세라고 하는 글을 새겨서 넣을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대해서 이 세 친구는 저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바벨론의 관료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왕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그들은 절대로 왕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모습에 대해서 갈대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인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남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제국의 토박이들이죠. 근데 그들을 다스리는 세 사람의 유대인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일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향해 참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군가를 씹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을 말로 씹고 그들을 계속해서 험담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옳거니 잘 되었다라고 이제 그 세 친구들을 참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짐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가 기억에 지난주에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자, 이러한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순종의 자세, 그 다음에 순종의 결과, 그 다음에 순종의 이유,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순종의 자세. 오늘 이들이 보여준 우리에게 순종의 자세.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당연히 이렇게 예배 나오고 말씀 읽고 하는 순종도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되는 것. 그들이 단순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육체적인 순종 외에 그들의 마음을 다해 왕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엎드리다 혹은 절하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절하다는 우리말로 하면 경배하다,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앞에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정사가 붙어있는 형태이죠. 그런데 이 엎드리다와 절하다라는 이 동사는, 죄송합니다, 오늘도 좀 용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완료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미래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한 번을 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내린 명령은 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도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을 의미하죠. 결국 인간이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가 우리가 고 히브리어라서 지금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이 절하지 아니하는 몸의, 우리 육신의 복종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한 것은 그냥 신상 앞에 나가서 절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는 그 상황에서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순종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은 우리 육신, 우리 몸으로 하는 순종과 우리의 마음의 순종, 이 사이에서 우리는 오히려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잠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가 그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이 끌려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때 한 요종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정말 그 마음에, 그가 예수님의 분명히 잡혀가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작 자신이 죽게 되었을 그 상황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베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목숨의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잠시나마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덮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반대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육신으로는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 대표적인 게 아마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죠?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이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바리새인은 너무나 자랑스러워 나오지 서서 손을 올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모습일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육신의 순종만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이 내 마음을 다해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반쪽짜리 순종을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번만의 결단과 순종이 아니라 단 한 번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끊임없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한 순종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우리의 순종의 결과라도 연결되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지만 그 순종의 한계가, 그 범위가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상이라면 아마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나의 생명을 바쳐야만 이 일이 해결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다해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순종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의 모습이죠. 또한 요즘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땅이 부흥이 되기를, 하나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다짐하며 금신상을 거부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죽을 수 있을 뻔에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를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들의 회복을, 부흥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의 개인의 욕심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우리의 육신을 연약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복음을 위해 걸어가라, 나의 길을 걸어가라, 희생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걸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걸어갔더니 그 결과가 죽음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엑스트라 라이프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 이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빌립보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순종은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이 바로 자신을 종의 형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낮추기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에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주기에 순종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종,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순종했던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순종했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순종, 그 순종이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이 맞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할지라도 나의 시간과 건강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합니까? 물론 순종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 순종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만 과연 그 말이 우리가 순종하면 단순히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다른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왜 순종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한다면 굳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24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 3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순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많은 이야기 가운데 실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이 방금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9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문불에 그들을 던져 넣었지만 그들이 전혀 불에 데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며 어떻게 얘기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을 신으로 추앙했던 느부갓네살, 다른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그 왕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입에서 사람을 구원할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를 순종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저희가 짧게밖에 살펴보진 않지만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다른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 모습들, 바로 그 누군가의 순종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순종, 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신,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반쪽에 순종을 한다면, 혹은 다 순종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한계를 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무엇이 과연 다를까요? 수많은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저 신 잘 믿고 자신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을 받고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듯이 우리로 말미암아 죽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값진 것이 선물이 축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예화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요셉손이라고 하는 루마니아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 요셉손 목사님은 루마니아 기독교 지도자로서 교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셨던 분인데, 루마니아 아직 그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공산권이 있었을 때 루마니아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로부터 핍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요셉손 목사님도 박해가 심할 때 그 루마니아 비밀 경찰들에 의해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비밀 경찰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무기는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나의 무기는 죽는 것이요. 나를 죽이시오. 나를 죽이면 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이 위대한 신앙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할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비밀 경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너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며 나라에서 그냥 풀어주질 못하고 추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우리가 조금씩 쌓아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셉손 목사님처럼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지금까지 많은 순종에 대한 고민을 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위한 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길 위한 순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